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26번째 시간으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하는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대서사이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그 속에서 바로의 앞자로부터 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건져내시고 홍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다음에 이제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와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 사건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어떻게 성막을 만들 것인지 제사장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모든 규례들을 주셔서 그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모든 재료들을 다 애굽에서 다 갖고 나왔죠. 그래서 그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드렸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예물이 차고도 넘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나와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성막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는 그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32절로 3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막이 다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순간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이 모든 것이 이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때 이렇게 이게 필요하네 그래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다 모든 요소들이 다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퍼펙트하고 완전한 온전하신 그 디자인에 따라서 이 성막이 다 완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것을 이제 설치할 때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자, 40절 41절 말씀.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다 준비가 되어서 뜰의 포장과 기둥과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줄들과 말뚝들과 성막 및 회방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제사장들이 입는 바로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까지 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42절과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드디어 이제는 모든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하여 완성을 지켰는데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자신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것을 이제는 만들려고 명령을 했는데 그 결과물을 보니까 자신이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놀랍도록 큰 기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가득할 그 성소가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성소가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다음 시간이 바로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 40장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떻게 성소가 지어졌는지 성막론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살펴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이 모든 성소가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완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성소의 디자인은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더라도 정말로 정교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는지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왜 이런 모양으로 되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이런 길이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거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어떨 때 보면은 너무나 효율적이지 않은 모습들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을까? 그런데 이 모든 디자인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차원에서의 의미뿐 아니라 이 전 모든 차원,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한 모든 차원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완벽한 디자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디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가 가야지만 순종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라 온 세상 나라의 차원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라서 그 차원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영적인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우리가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했지만 그것이 다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온 차원을 다 아울러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대로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령한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이건 이렇게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디자인을 우리가 임의대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조금 이 세상에서 더 좋은 모양으로 우리 차원에서 보기에 조금 더 나은 모양으로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전 모든 차원에 있어서 엄청난 이 파급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잠깐 틀었는데 전 세계 차원에서 다 엄청나게 편지 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엄청난 큰 잘못을 저질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왜 그런지 이해하지 않아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모든 성막을 세울 준비가 다 되었는데 모든 이 요소들을 재료들을 다 준비된 것을 보니까
이제 모세가 시내산을 본 그 모양대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드셨던 이 감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획은 완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전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6일 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그 하루가 얼마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디자인하셨는가를 발견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벽하신 그런 디자인입니다. 시스템이, 온 우주의 시스템이 너무나 완벽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의 시스템만 해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고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슈퍼컴퓨터가 무슨 무엇을 창조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고 이렇게 self-sustaining 시스템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발견하지도 못할 생물학의 법칙과 물리의 법칙,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런 놀라운 계획과 아름다운 그 역사에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완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완성된 그 세상을 바라보며 이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이 창조 가운데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이 딱 맞아 떨어져서 이런 세상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해서 우리가 뭔가를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약간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더 하면 되겠지. 저만 해도 제가 얼마나 많이 그런지 모릅니다. 우리 지금 이 강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은혜롭게 꾸밀 수 있을까 하면서 이것이 계속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러면서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완벽하십니다. 처음부터 완전하게 계획을 하시고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지게 계획을 하셔서 이것을 6일 만에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완성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바로 그 성막은 너무나 아름답게 완벽하게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본말씀 읽어봅니다. 42절 4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가 할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의 그 디자인과 계획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약속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수냄 여인인가요?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들 굶어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라고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얻어먹고 살라고 보내셨는데 엘리야가 가보니까 뭔가를 이 나뭇가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밥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면서 그거 나 좀 달라고 배고프니까 엘리야가 얘기하니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딱 요거 밀가루 한 줌밖에 없고 그래서 이 나뭇가지 가져가서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그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제 한 주 밀가루 한 줌 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조금밖에 안 남지 않은 밀가루를 먼저 엘리야에게 먼저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엄청난 믿음의 발걸음이고 엄청난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 여인이 순종했을 때 정말로 엘리야도 먹고 엘리야 같은 사람을 먹여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뿐 아니라 그 여인과 그 아들도 이제 비가 다시 내리는 날까지 끝까지 이 통의 가루가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다 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가 문둥병이 들어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구나 하면서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보고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아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입니다. 아니 나를 와서 영접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와서 또 뭔가 엄청난 이 몸에 손을 얹고 엄청난 능력으로, 영적인 능력으로 치유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꼴랑 가서 요단강 가서 씻으라 그랬는데 요단강 물이 흙탕물인 거예요. 똥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더 깨끗한 물 많은데 그럼 차라리 거기서 목욕하지 뭐 이러면서 이러고 있을 때 그 중에 지혜로운 종이 이보다 더한 거 하라고 그러면 안 하겠냐고.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서 나아만이 내려가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꼭 요단강이어야 하는가?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그대로 믿고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아만이 내려가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갔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지 않더라도 무슨 뜻인지 모를지라도 그래도 좀 어떤 세상적인 것을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또는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 차원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다 다른 차원을 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차원까지 다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남다릅니다. 그분의 지혜는 남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판단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8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께 낳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 진정한 온 우주의 온 하늘나라의 상속자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조차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의 이 창조는 완벽하시고 디자인은 완벽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나올 수 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무릎으로 그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종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하신 그 계획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할 일은 믿어드림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순종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높임을 받는 영광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온전케 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40절 4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온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의 완벽하심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